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막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현민이 보석입니다. 오직 가만히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찬양하라. 이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이루고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 그 감사의 찬양이 이 5장입니다. 5장. 제가 여러분과 늘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리액션, 감사 표현을 잊지 말자.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또 아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또 기도를 들어줄 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그때 꼭 붙잡고. 근데 사사기의 사이클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5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여기 1절에 노래하여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절 마지막에 9절에도 마지막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그 첫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나님이 앞장서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만 우리 인생도요. 우리 여러분 다 돌아보면은 일마다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질곡의 시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박홍영 권사님 장례식 때 자녀들한테 몇 번씩 부탁했어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홀로 된 어머니 정말 잘하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정말 복된 관계를 꼭 맺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일마다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세우고 그 뒤에 하나님 손잡고 함께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오늘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이 같은 맥락인데 이런 표현들을 자꾸 이 찬송에서 쓰고 있어요. 3절에도 왕들아 통치자들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강조하는데 표현만 다를지 같지요.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하늘이나 구름도 물을 내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들로 통치자들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 제가 이 기손강에서 철병거 900대가 고철이 돼버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그 기손강의 그 평야가 그 좋은 그 단단한 땅덩어리가 그만 시궁창이 수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나의 장점이 약점이 된다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을 이 사사기서를, 아니 사사들의 온니엘 이방인, 에훗 왼손잡이, 삼갈 소모는 막대기, 이 바락 정말 여인에게 이렇게 붙잡히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약한데 쓰임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사사기 4장 15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혼란에,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해요. 병거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탄탄한데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이 찬양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린 애가 이 노래를 만들었대. 애가. 영적인 세계는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잘 믿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편협한 이 시각 혹은 고집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 혹은 나의 경험, 신앙의 오랜 연륜,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에 되어질 일을 전혀 몰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율라 집사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농사라고 생각해. 농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 요즘에 고추 딴다고 다들 고생하잖아요. 우리 이음정 목사님이 고추 잘 됐다고 참 자랑하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죠. 가서 고추 때 내가 뽑아버린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고추 다 따고 나서는 목사님 와서 고추 뽑아주세요 그럴 것 같아. 고추 때. 근데 고추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요, 날씨. 근데 고추의 제일 무서운 병이 탄저병이거든요. 근데 그 탄저병은요, 연작을 하면 생겨나요. 그래서 막 규산질 비료를 막 엄청 주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이러거나 저러거나요, 농사는 하나님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무리 잘해도 그 농산물을 좋은 값에 팔지 못하면 수고가 헛수고예요. 올해 지금 호박값이 그렇게 싸대요. 작년에 비쌌거든. 그런데 농사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그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때마다 우리 창조교회에 오실 때 다 저를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싫다고 그러고 누구는 다시 나가고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뭐 어쩔 줄 몰라 좋았어.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마음도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가능해. 목회만 그러고 농사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바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장선이 바카스 사오면은 주방에 제가 막 쫓아가서 따먹는 거 봤어요. 근데 요즘에 좀 끊어보려고. 이거 너무 카페인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메가리가 없어. 이야, 바카스 하나에도 연연해야 하는 나의 모습. 근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우리, 그러니까 성경 이 사사기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역사해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것 하나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를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저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의 승리를, 저는요, 여인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통하여서 시스라를 물리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닫혔어. 귀가 닫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외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것 말고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승리에는 드보라라는 여인과 바락 장군을 세웁니다. 그들도 결코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이방인도 왼손잡이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가보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은 기쁨의 표현.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바락과 드보라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 6절에 가보십시오. 아나렛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바로 삼갈이 역사하기까지, 야엘의 이 승리를 이루기까지 대로, 사람들이, 원수들이 괴롭히니까 좋은 길로 다닐 수 없고 눈에 띄지 않은 오솔길로 피해서 다녔어요. 보이면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였다, 그 말이에요. 또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 사람들이 각주에 내려가 보니까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바락을 들어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요,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호와의 공의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이 성문에 내려갔다, 이 말은 전쟁하러 나아가는 것, 이제는 능력을 덧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건강 약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 주고 돈 주고 건강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힘과 능력,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 사명, 건강, 그리고 그 일 끝나면 우리는 또 힘이 빠지고 오히려 그 믿음, 그 우리의 삶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항상 건강한 것보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만.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헌신자도 방관자도. 세 번째, 헌신자도 방관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충성하는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경하는 방관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데 제가 참 성격이 별나가지고 아니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일심독재로 쫙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뒤에서 그냥 반대하는 분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구경하는 분도 있고. 근데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개미도 그렇고 8대2 20%만 열심히 일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헌신자도 방관자도 있는 가운데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 나에 대해서 구경꾼이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 상하게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평생 다윗 죽이려고 묵상하다가 결국은 인생 땡 종쳤어요.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 인생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13절부터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타볼산에서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은 이 드보라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쟁에 달려 내려와서 싸우고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마지막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어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걸 15절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강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일만. 그러다가 모질이 잘 해결되면 혜택은 입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무임승차라. 기차를 타는데 기차표를 사지 않고 공짜로 타는 거. 나는 하지 않고 남들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덤으로 얻기만 하는 이 르우벤 지파의 이 모습.
어디 그뿐입니까?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10절에 보십시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자기들은 전쟁은 나거나 말거나 나는 돈만 벌면 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돈 벌어서 흰 나귀 타고 양탄자 타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같은 이스라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견디지 못하죠. 회사를 경영하는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 직원 중에 농땡이만 치고 있으면 그건 보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늘 여기서 드보라로 하여금 바락으로 하여금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며, 왜요? 아까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요,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용맹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여러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인 유다지파는 어디 갔어요? 유다지파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열심히 쓰는 스불론, 납달리 이런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항상 싸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은 방관자들인 이 아셀이나 또 르우벤이나 이런 지파들, 마길이나 길르앗, 단지파, 아셀지파가 또 때로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헌신할 때도 있다.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절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귀하게 쓰일 때가 그 언젠가는 있으리라. 그런 말이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유익할지 누가 알랴. 그저 우리는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도자를, 우리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자도 방관자도 함께하도록 해주시고, 비록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별로 유익함이 없어도 결정적일 때 오히려 지금 부족한 사람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모든 만나는 사람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쉬어 시름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을 경영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점점 무더위도 물러가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